2015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각자의 삶을 살아오시고 또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 드리고 싶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달려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언뜻 이해하기는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란을 일으켰고 또 이 다윗은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백성들 또 군사들이 죽는 것을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것을 원치 않아서 다윗이 이제 자리를 피하게 되고 또 이제 망명생활을 하게 되고 이런 그런 과정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때 이 다윗을 추종했던 사람들과 이 압살롬의 반란군과 충돌이 있었고 또 그래서 이 압살롬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아히마스라는 사람이 이 소식을 다윗에게 빨리 전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요압이 그러지 말아라. 이 소식은 나중에 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압이 이 구스 사람에게 이것을 다윗 왕에게 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요압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다윗이 반란군을 제압하더라도 자기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는 해하지 말라라고 명령했기 때문인데 이 요압 장군은 이 압살롬을 죽이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면 안 되겠기 때문에 이제 이 아하마스에게 가지 말라 그러고 구스 사람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굳이 이 아히마스가 자기가 이 소식을 전하겠다고 졸라대는 바람에 이 요압 장군이 이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아히마스가 먼저 간 구스 사람보다 더 빨리 지름길로 달려가서 이제 다윗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아히마스는 뭐라고 얘기하게 되는군요. 다윗이 제일 먼저 궁금한 소식은 전쟁에서 이 승전의 소식이 아니라 자기 아들 압살롬이 소식이 가장 궁금했던 겁니다. 그 압살롬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이 아히마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29절에 보면 큰 소동이 있긴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읽지 않았지만 이 구스 사람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합니다. 31절에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말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죽었다는 소식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성공과 또 돈 버는 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여기까지 달려왔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이마스라는 사람은 아마 자기가 이 소식을 전하면 상을 받고 또 내지는 진급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삭빠르게 지름길로 빨리 자기보다 먼저 앞서간 구스 사람보다 더 빨리 달려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잘 살아보려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수단을 부리고 또 살아왔지만 정말 이렇게 아이마스처럼 그렇게 자기 헛된 욕망과 욕심과 자기 어떤 형통함을 위해서만 살아오지 않았는지 우리가 오늘 시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떨쳐볼 건 떨쳐버리고 우리가 정말 새롭게 설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반면에 이 구스 사람은 어쩌면은 왕의 이 소식을 전할 때 다윗 왕이 자기에게 화풀이를 한다든지 또는 너무나 슬픈 나머지 자기에게 어떤 해를 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감없이 그대로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수단을 구부리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달려갈 때를 다 가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작은 참 잘했지만 마지막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빚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어떤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연애를 했고 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1년도 안 돼서 자기 아내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돈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 아내가 1년도 안 돼서 죽은 것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서 그 묘지에다가 1년이 지난 해에 첫 해에는 혼자 있는 것을 외롭다 생각해서 그 남성의 동상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아주 멋있는 동상을 세워줬어요. 그래서 1년 뒤에 다시 가보니까 또 초라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아름다운 정원을 또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또 가보니까 자기 마음을 흡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멋있는 집을 지어서 아내가 외롭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1년이 지나서 보니까 또 마음이 안 들고 뭔가 허전한 마음이 들어서 그 주변에다가 이제 멋있는 조형물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해서 정말 누가 봐도 이건 묘지리가 아니라 한 그 공원 같은 느낌을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이 그 다음에 가보니까 마음에 들긴 드는데 그 가운데 묘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자기 밑에 사람들에게 시키기로 저 묘지 파버리라는 거예요. 묘지 치워버리라. 자,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처음에 시작을 참 그런 간절한 마음, 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뭔가 하나하나씩 이루어갑니다. 신앙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보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치워버리고 그 아름다운 세상의 것들을 그 주인 삼아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이야기가 돼서 제가 감명 깊게 책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2015년도 처음 시작할 때 이 자리에 똑같은 예배를 들었고 똑같이 시작을 했고 똑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혹시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치워버리고 그 중심에 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같은 세상의 것들로 자리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인생은 경주와 같다고 말합니다. 마라톤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자, 마라톤 경주는 1등이 목표죠. 근데 진정한 마라톤 경주는 1등도 아름답지만 완주, 끝까지 달린 사람에게 우리는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장애를 있거나 연세가 많거나 근데 그분이 그 마라톤 완주했을 때 끝까지 완주한 그것을 더 높이 평가하고 박수를 보내는 그런 기사나 내용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신앙의 경주도 이와 같이 1등이 아니고 뭔가 이런 그 내용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경주하는 사람이 핸드폰 들고 뛰던가요? 심지어는 목이 말라도 물통 하나 들고 뛰지 않습니다. 배고프다고 도시락 들고 뛰는 사람 없습니다. 덥다고 수건까지도 들고 뛰지 않습니다. 정말 최대한 가볍게 경주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에는 시작을 잘했는데 자꾸 하나하나 손에 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손에 쥔 것들이 무거우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낙심하고 중간에 또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2015년 달려오신 여러분들 경주하는 사람들이 그 어느 것도 손에 쥐어서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혹시 신앙의 경주를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나도 모르게 이것저것 취했던 것들이 있다 그런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내려놔야 끝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 짐들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러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염려의 보따리를 들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재리의 유혹,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 이 사고방식, 돈 없으면 나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죄의 짐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죄의 짐을 지고 가게 되면 이건 끝까지 우리가 신앙을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길은 회개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2015년도 마지막 주일이면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삶 가운데 잘못된 부분들, 아까 우리 기도하신 분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우리 신앙의 경주자로서 벗어버려야 할 가장 중요한 이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이것을 내려놓고 벗어놓고 달려가기를 다할 수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완주하시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아히마스라는 사람 달리기는 끝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겠지만 그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분히 자기 욕심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 소식을 알리면 왕에게 상을 받는다, 그 마음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러나 구스 사람은
정말 본질을 가지고 그 완주를 했고 그 소식을 가감없이 끝까지 전했던 이 모습을 우리가 우리 마지막 시간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보고 우리에게 도전을 되는 그냥 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떤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도라는 이 기간을 우리가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면서 이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정말 가볍게, 이걸 예수님 말씀하시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신앙의 경지를 우리가 주날 갈 때까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힘은 뭐냐면요, 사랑하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되게 직장생활 또 사회생활 힘들게 어렵게 어떤 힘으로 감당하시나요? 네. 저는 사랑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 시간 거룩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얘기가 가장 먼저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버티고 또 버티고 힘겹지만 살아갔던 그 힘은 뭐냐면, 전 뭐니 해도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에 수고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세상 말로 다 때려치고 싶지만 사랑하는 자식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고하는 거 아니겠나 싶어요. 이 사랑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어려운 이 믿음의 길도 우리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끝까지 완주하시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고요, 전도하게 되고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주일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달려가기를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한 해가 지나는 것은 그냥 달력 한 장, 또 한 해가 숫자만 바뀌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는 것은 이런 숫자들이 사실은 별거 아닌데요. 지나면 하루 사이에 그냥 해가 바뀌는 게 한데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면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12개월, 1년이 지났습니다. 자, 이런 모든 숫자들의 의미는 바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해 지나면 별거 아닌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달려왔는지를 돌아보고, 이제 내가 이 아이마스처럼 그렇게 약삭빠르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욕심을 채우고 살았다는 그러면 이제는 구주 사람처럼 내가 그 달려갈 길이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삶의 중심에 주님 모시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이 겸손하게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숨결보다 더 가까이 계시며 저희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셨고 늘어진 팔을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물질과 건강과 지혜와 용기를 공급해 주시면서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토록 크고 깊건만 저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였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간섭으로 여겨 싫어했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교만하고 방지하게 행동했습니다. 지난날 이 한 해 동안에 지은 이 모든 죄를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 알아 끝까지 달려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드리는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동료를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제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제 결과물보다는 우리 삶의 내용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수고한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소망으로 내일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